이른 새벽 우리 대강절 집회 참여하면서 연말을 의미 있게 보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독해야 하시는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부터 3장인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3장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과 적용점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디모데 서신이 그러했듯이 저자가 자신의 육신적인 죽음이 임박한 것을 느끼면서 적었던 서신서입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9절 띄워주실까요? 베드로서 1장 15절 1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노 사도가 이 땅에 남겨진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노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적은 서신서가 오늘 이 책입니다. 베드로서는 특별히 오늘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고린도 서신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슈가 이렇게 계속 서신서에 반복되는 이유는,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이단과 배교와 또 믿음의 변질과 방종과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이것을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이 바른 자세로 종말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다시 보는 그 날에 점과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베드로가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자기가 보낸 이 두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말씀들을 기억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길 원한다고 했는가? 2절에 보시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은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을 지칭합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과 동일한 책들은 아니었지만 바울 서신들,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 마가복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구약과 신약 성경의 일부를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예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증빙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내용들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이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심판의 날과 또 주님의 날에 대한 구절들을 몇 개만 제가 좀 뽑아내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래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명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리니. 아멘. 자, 이사야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그 아래 다음 구절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아멘. 자, 미가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자,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구약의 많은 책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고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고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 장이 260장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재림을 혹은 심판을 언급한 장이 300장 정도가 됩니다. 신약의 책 27권의 책 가운데 23권의 책이 예수님의 재림이나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권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3권은 다 한 장짜리 책인데요. 빌레몬서, 요한2서, 요한3서. 이것들은 너무나 짧은 책이다 보니까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간단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저 말씀은 내가 사는 현 시대와 현 시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종말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날에 건지실 것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을 종말의 사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3장 3절에 적힌 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던 이유는 크게 3가지에 근거했는데요. 첫 번째는 속히 있겠다고 했던 재림이 아직까지 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던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재림 시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천지의 대격변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2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그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16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진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천지의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나리라 했는데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쓰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여전히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거 봐라, 재림은 무슨 재림, 그것은 제자들이 신화처럼 지어낸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다시 올 계획도 올 수 있는 능력도 성도들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분이야라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을 조롱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감정적인 공격에 믿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은 미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독하면서 여러 서신서를 읽으면서 그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서신서가 적혀졌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많은 희생을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상해를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거나 투옥을 당하고 부당한 벌금을 내거나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업을 잃기도 하고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속되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강림한다라고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정말 오느냐라고 그렇게 빈정대면서 놀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낙담하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비관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재림을 부인했던 이유는 도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죄 짓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을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중에 간혹 이 경찰차가 여러분 뒤를 쫓아오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불을 켜고 경광등을 켜고 쫓아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내가 죄진 것이 없는데도 혹시나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어떤 법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한 자를 심판하고 또 종말이 있을 것이다,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저들이 재림을 부인했던 근거는 세상은 동일화된 현상과 원리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예전에도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난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4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고 사람이 태어나고 또 태어난 사람이 죽고 세상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체계 가운데서 과거에도 어떠한 대재앙이 일어난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대환란이나 재앙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창조의 사건이고 두 번째는 물로 심판했던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적힌 대로 세상은 그냥 어떤 동일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혹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 단세포에서 이것이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급진적이고 또 어떤 대격변과 즉각적인 어떤 폭발적인 창조의 과정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화석 자료들이나
이 지층 구조를 공부해 보아도 지구에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이 지질학의 증거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타락 후에 인간 세상에 있었던 어떤 죄악의 관영함 때문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마지막 날 이 종말의 심판을 위해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보존되고 남겨진 세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7절, 본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위하여서 보존되어졌다,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미래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남은 본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종말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지속되는데 재림은 지연이 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지속되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저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림을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그 개념도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24시간으로 그리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1년으로 우리가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 하루를 만드시고 그 천체가 돌고 천체가 자전이나 공전을 하도록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시간의 관점을 가지고 재림을 바라보니까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재림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올 의지와 능력과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믿음의 좌초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베드로가 말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과 이틀의 시간만이 지나간 것뿐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재림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약속을 잊어서라기거나 혹은 능력이 없거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시간의 차원에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주님의 날이 재현되는 이유를 구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주님이 빨리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다시 임할 여호와의 날 심판의 시간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구속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의 시간을 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말은 악하고 불의를 저지른 자들에겐 영원한 재난과 형벌의 시간이지만 예수를 믿고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에게는 최후 승리와 영화의 날이고 영원이라는 선물이 시작되는 날인 것이죠. 영원을 누구와 함께 살 것이냐가 결정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이죠. 내가 영원에서 누구와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고생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심판을 지연시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각인시켜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터져서 온 세상에 비가 내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물,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물들이 깊음의 샘에서 다 터져 올라와서 온 세상이 물로 덮였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땅들이 이렇게 열려서 땅에 있는 어떤 이렇게 마그마나 용암들이 터져 올 수도 있고요.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짐으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행성들이 떨어지면서, 별똥별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땅에 내릴 때 불덩이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는 지진이나 엄청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혹은 하늘에서 이렇게 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지고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도록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다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 바라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고대하다, 간절히 기다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또 간절히 사모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재촉하다 혹은 서두르다, 앞당기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를 재촉하는 마음으로, 빨리 오시라는 마음으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사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였는데 아이가 그것을 다 해서 부모님이 자기에게 줄 칭찬이나 상급을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저 준비가 되었으니 좀 빨리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님은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고 서둘러 좀 오시라고, 주님 앞당겨 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를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갈 준비가 되었는가? 자, 그런데 그 질문에 제가 늘 했던 대답은, 하나님 아직이요. 하나님 아직 제가 주님을 이 상태로 맞으면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뵙기에 너무 죄송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뵙기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대답들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 되고 늘 나 자신을 추스리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는 어떤 선택들이 정말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나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아끼면서 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시간을 건져 올리는, 시간을 구속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고,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의 권면처럼 정말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의 장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희 교회 성도님, 집사님 한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분이 예전에 코비드가 시작되었을 때 백신이 보급되기 전에 코비드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입원도 못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쨌든 백신도 맞지 못해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집사님 간증이 뭐였냐면, 내가 그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면서 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고, 감사하게도 자신의 생명을 구하여 주셔서 이제는 남은 여생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삶은 종말이 없다라고, 죽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선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이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오리라 생각한다면 종말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시간, 결산할 시간이 오겠다라는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묻어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종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처럼 심판이 오겠다라고 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살았는데, 그러한 때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 인자 임함 때도 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재림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또 이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인생을 빛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기이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